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평강그리스의 모든 성도님들 생업위에도 이처럼 풀려져서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 대통령이 하루는 가정에서 어머니하고 다퉜어요. 정치적 내용으로 다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대통령이었는데 아들이 어머니에게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누구요? 대통령입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요? 저 병호입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제서야 그 문이 열렸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그리스도이고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기독교, 그리고 예수, 그럼 사랑. 그런데 전쟁에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이기리라, 전쟁하리라, 승리하리라, 왕이라 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되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 있는 짐승이 올라와서 뿔마다 왕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고 대적할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9장, 또 요한계시록 전체가 마지막 때에 사단의 영들이 모여서 귀신의 영들이 모여서 대장을 세우고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을 구구절절해도 이 시대는 믿질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드라마나 아주 훌륭한 SF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영화처럼 생각하고 영화처럼 믿어요. 그러기에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일어난다. 전쟁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자그마하게 이 요한계시록적인 요소들을 우리 속 사람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와 싸웁니다. 아까 손이 싸우듯이 내 속에서 할까 말까. 오늘도 우리 다유리네가 저 멀리 경기도서부터 왔는데 오는 시간마다 속에서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오는 것이 기쁨이었죠. 와서는 기쁨이었지만 오기 출발하기 전까지는 갈까 말까 하는 속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건 다유리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싸우고 다툽니다. 하나님께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정도 그렇죠. 가정도 다 행복한 것 같지만 오늘도 알게 모르게 신혼부부는 서로 주도권을 갖고 다투고 중년의 부부들은 서로 재산을 가지고 다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서로 생각을 가지고 다투고 가정 그렇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우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기지 않고는 패배의식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싸움과 다툼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싸움에 대해서는 너무 믿어지질 않아요.
전쟁을 치른 민족들은, 또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싸움이다, 전쟁이다 철저하게 합니다. 두려움도 알아요. 그러기에 한국이 급성장했던 배경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망이 왕로로 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게 되는 배경은 이 땅에서는 사망이 왕로로 탄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처럼 아담의 모형이, 아담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자로서 모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처럼 사망이 왕로로 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평화만 항상 있고 기쁨만 항상 있다면 우리에게 다투고 싸울 일은 없겠죠. 내 패배되어지게 되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로 타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하나가 보여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툼과 싸움이 귀신의 영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걸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다, 헬라어는 아볼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점점 강해집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력은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왕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싸워야 된다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내 영혼, 내 속에서의 싸움이 육신적인 싸움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과 사망의 왕노로 탄다는 세계 속에서 보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어린 양이 그들과 대적하게 되는데 그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만왕의 왕은 만 명의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왕 중의 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모든 왕들을 이기고 다스리려면 만왕의 왕이 되심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겠죠. 그러기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누구나 바로 어린 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속에 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검은 우리에게 말씀이겠죠. 말씀은 우리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투고 있어요.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듣지 못하는 자나 우리 속에 다투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갈갈기 찢어놓는 해부용 칼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을 향해서 말씀으로 칼을 잣대를 대며 상대의 칼을 휘두르는 사무라이 같은 칼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말씀의 칼을 말씀을 해부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다툼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해부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해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가정에 돌아가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삶 자체는 끊임없이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승리자입니다. 이겨 오신 겁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승자였고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다툼이 있고 이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을 볼 때 아무것도 하는 것처럼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말기암 병동에 가서 그들을 보면서 고백하고 간증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향해서 글을 쓰는, 편지를 쓰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불과 2, 3주밖에 남겨놓지 않은 생명 가운데 그는 얼굴도 홀쭉하고 눈에는 힘이 없고 손은 떨리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말기암 환자는 눈물을 툭툭 흘리며 말하기를, 나와 지금까지 함께 있어서 고맙소.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고맙소. 내 자녀들을, 내 아들, 딸을 당신이 잘 지켜주리라 믿소. 싸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쟁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만 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저 어린 양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비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왕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왕비 된 사람이 너무 애틋해서 왕비를 궁 가까이에다 묻었습니다. 관을 잘해서 묻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찾아가 봅니다. 왕비가 있었던 걸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관 옆에 조금 꽃을 좀 꾸며놨으면 좋겠어요. 꽃을 꾸몄습니다. 또 한 달, 두 달 가다 보니까 비바람에 맞지 않게끔 좀 이렇게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품도 갖다 놨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골동품도 갖다 놨어요. 그리고 잘 조경을 꾸며놨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보니까 아름답게 정원이 꾸며져 있는 곳에 한 가지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비의 관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말하기를 저 관을 치워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관을 치워라 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너무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던가.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경배해야 됩니다. 왕께 경배해야 됩니다. 왕께 엎드려야 됩니다. 왕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왕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이 내려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모양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할 때, 두 손을 높이 들려면 높이 들고, 나가라고 명령할 때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고, 모세가 손이 내려질 때는 여호수아가 패배하겠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그 어린 양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그 빌라도 앞에 있었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한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처럼, 세상의 왕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렇다. 그리고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 패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때렸습니다. 우린 그 유대인의 왕을 지금도 우리처럼 그 로마 병사처럼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패를 달았던 그 십자가의 예수처럼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싸움이 있고 우리 속에 영적 다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승리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항상 승리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항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패배의식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안 된다, 패배된다, 실패다, 좌절이다, 절망이다, 안 된다. 패배의식입니다.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따위냐, 패배의식입니다. 우리 속에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이 하신다. 예수님은 왕의 권세가 있으시다. 왕이시기에 왕의 노릇하는 우리들에게는 승리자이다. 이길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절제하며 도전하는 겁니다. 교만하여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겸손히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린 양이 우리 속에 있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싸울 때 누구와 그들과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7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어떤 자들입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할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왕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왕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왕의 권세를 가질 자들.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은혜 가운데 줍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라. 병강그리 쓰기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마지막 때 택하셨고 마지막 때 부르셨고 진실한 자들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때 무정에 들어가고 저 마지막 때 아마겟돈의 세계에 와서 혼란이 혼돈이 와도 그들을 다 무너뜨려 무정 속에 들어가는 저 악한 세력들, 마귀 세력들이 이기는 마지막 종점을 찍기 전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10의 뿔이 7의 머리가 우리에게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의 머리는 7일 우리 삶의 일주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의 뿔은 십진수를 쓰는 우리에게는 완전수입니다. 십진법, 이래서 10을 쓰는 우리에게는 완전수죠. 교만이 가득 차고 그 머리가 올라와서 세상 가운데들이 드러나기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택함 받은 자로서 어린 양과 함께 할 때 부르심을 통하여서 진실한 자로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먼저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왕 노릇하는 겁니다.
왕 노릇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 노릇하리라. 왕의 자녀답게 왕의 권세자로서 왕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거짓 성품 닮아서는 안 됩니다. 다툼의 거짓, 악한 사단의 성품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셔야 됩니다. 왕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나름대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치료함 받고 무장하는 그 승리자,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큐티를 하세요. 큐티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쪼개는 겁니다. 내 생각을 쪼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부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큐티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한 변화시켜보는 것이 곧 큐티입니다. 전인격적인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전인격, 성품과 생각과 모든 인격, 인간으로서 가진 모든 격을 다 쪼개보는 겁니다. 이것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기십시오.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항상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심을 통해서 또한 승리자는 여러분 되셔서 어떤 싸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자로서 항상 이기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의 것들은 질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모든 왕의 왕 중에 예수 그리스도신데 내가 이 땅에서 못할 게 무엇이 있겠느냐. 내 직장에서나 내 가정에서나 내 사업장에서나 모든 것에서도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왕의 은혜가 있는 자, 왕노릇 타는 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누려지게 될 때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천국의 축복입니다. 천국의 축복,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항상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항상 어린 양을 통해서 이겨나가지만 천국은 영원한 항상입니다. 항상 영원한 겁니다. 항상 축복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본문이 공유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그 재판장 앞에 세웠던 것은 정치적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러기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유대의 왕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의 왕이냐? 그렇게 묻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정치적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래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왕에 대해서 고백하십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그래 왕이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난합니다. 병정들은 예수를 채찍질하면서 또한 가시관을 씌워서 조롱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라.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습니다. 불구하고 그들 생각 가지고 있었던 그들 생각 속에 있었던 정치적인 왕, 세상의 왕, 육신적인 왕으로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통해서 왕의 권세를 누리시고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또한 가슴을 치고 통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소리가 말씀하신 한 구절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다툼, 내 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 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이김과 짐, 이 모든 것들 상에서 난 참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정치적인 승리자가 아니라, 또 세상 육신적인 승리자가 아니라 참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사랑으로 모든 자들에게 이기게 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자가 되셨던 것처럼 진실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진실로 이기는 왕의 권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우리 속에 있음을 통해서 오늘 또한 부름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요, 진실한 자임을 고백할 때 오늘 그와 함께 이기리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붙잡고 삶에 붙잡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감을 통하여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도 내가 이기리라. 나는 패배자가 아니고 절망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승리자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요, 왕의 은혜가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담대히 선포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빌라도 앞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영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영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